네, 오늘은 시편 41편인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편 제1권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한 권의 책이 마무리되는 마무리 송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말로 끝나고 아멘 아멘이 두 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화답하는 거죠. 우리 찬송가 뒤에도 보면 아멘송이 나오는데 아멘 6번, 아멘 7번 이런 식으로 아멘송이 있습니다. 아멘을 계속하는 거죠.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아만이라는 단어의 파생어로서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 그런 똑같은 단어인데 아멘이라고 변형을 해서 이것은 어떤 마음을 서로 합하고 긍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서로 완전히 서로 상호 신뢰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거나 또 찬송을 할 때 아멘을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기도를 할 때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에서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문 속에 내 마음도 같이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가 아니라 대표 기도를 기도를 이끈다라는 그런 의미로 대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때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나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전체 공동체가 내가 된 것처럼, 교회가 내가 된 것처럼 교회 입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렇게 기도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무튼 1권이 끝났어요. 시편은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권이 주로 다 다윗의 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나머지 책에는 고라자손의 거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시가, 솔로몬이라든지 다양한 시들이 나오게 되게 될 겁니다. 자, 이 끝부분에 이 41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곤경 중에, 인간의 곤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병든 겁니다. 병들어 병에 시달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곤경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동일시되고 있고, 병들어 정말 죽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쇠약해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제 3절까지가 예를 든다면 병든 자에게 어떤 주의 종이 와서, 그러니까 옛날로 한다면 제사장이고 오늘날로 한다면 목사가 찾아가는 거죠. 가가지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어떤 자격, 그것은 내가 평상시 그렇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돌봐줬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지금 공경에 처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도움을 구합니다 라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이야기가 바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고, 평상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그가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고 그를 살리실 것이고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세 가지의 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는 지키신다라는 말은 보호를 의미하고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은 장수, 생명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의 사람에 대해서나 그가 풍요로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선하고 바르게 산다라는 그런 삶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람은 항상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거나 성도다라고 한다면 늘 바르게 살려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이런 이제 이미지로 그게 동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들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의 근간이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어떻게 사는 게 인간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고 보기 좋은 모습일까? 그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보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 특히 하나님 사랑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웃이라고 말하는 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네 눈앞에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네 이웃이다 라는 성경의 깨우침을 우리가 새겨야 되겠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돕는 미덕,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실천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재해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정말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바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다윗이니까, 다윗이 왕이라고 한다면 왕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책임. 어려운 공경에 처한 백성들을 돌보는 게 사명입니다. 지도자는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항상 그 잘하는 사람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신경을 써야지만 이 못하는 사람에게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이 이념이, 이런 어떤 그 이념이 가장 각광을 받고 그나마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통치 이념보다도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그런 이념이에요. 정치 체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각광을 받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도 사실 약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저 북쪽에도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하느냐. 이념은 있지만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도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들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정권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정치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지도자의 책임도 항상 뒤처지는 사람들, 못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늘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로서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명 선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웃에게 봉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봉사의 사명 속에 바로 그 정신을 담았습니다. 그건 늘 외우고 그걸 새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 늘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다가가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나 저도 이제 교회 대표로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저도 참여해서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돕는 그런 저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삶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이 딱 중간에 기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공경에 처한 사람의 기도문이죠. 그래서 4절 이후부터는 이제 그 공경에 처한 병자의 기도. 앞에 부분은 그런 어떤 병자를 위한 제사장의 축복 선언, 병을 낫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고, 공경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건 야고보서 5장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 죄종을 불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기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치료제, 약, 환부에 바르는 약이 기름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빨간 약 이런 거 바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덧나지 않도록 치유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약을 통해서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죄를 사하고 또 공동체가 합심해서 중보로 기도해주면 더 그 기도의 효력이 나타난다 하면서 엘리야의 비 내리지 않게 하고 비 내리게 했던 그 기도, 비를 내리게 했던 무릎팍 속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던 그 기도,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손바닥만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이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마다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또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5절에서 9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바로 이 공경에 처한 사람, 병에 쇠약해져서 죽어가는 사람의 가슴 아픈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이제 쇠약해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가만히 보면 나를 싫어하는 원수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내가 살 때부터 알아봤다. 평상시에 잘 알지 말이야.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더니만 꼴 좋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의 남편이, 믿지 않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장례식장에 가서 하지 못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정말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느낌이 그래도 그건 속에다 품을 얘기지 장례식장 가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은 그 성도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런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 파악 못하는 그런 너무나 그냥 쉽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고, 여기서는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아픔, 내가 그 안에도 공경에 처했고 몸도 아프고 쇠약해졌는데도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더 낙담이 되고 더 힘들겠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도 덧붙이기도 하고, 이제 병들었으니까 곧 죽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굉장히 지금 병자의 입장에서의 그 아픈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얘기잖아요. 들었던 얘기고, 이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유다가 배신할 때 이야기 장면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정말 친한 친구도 가족도 나에게 등을 돌리더라라는 그런 아픈 심정을 노래한 건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12 제자 중에 정말 같이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한 떡을 먹었던,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그 친구,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에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딱 맞는 말이죠.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왜 등을 돌리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장 가슴 아픈 배신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간혹 합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좋을 때는 그렇게 친하게 잘하더니만 어려울 때 남몰라라 하고 등 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듯,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듯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앞에서 그런 공공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돌봐야 될지에 대한 선언을 했다면 이러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그럴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평상시 사이가 안 좋고 좀 별로 서로 성격도 안 맞고 이러더라도 공경에 처했을 때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뜻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럴 때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또 나중에 건강해지면 싸울 망정, 그거 갖고 또 다툴 망정 못 갖고, 그럴 때는 가까이 가서 일단은 빨리 나오고 싸우려면 힘을 내라, 일어나라,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라, 더 빨리 회복해라. 그래야 또 재밌게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살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 정말 악한 마음으로 잘 됐다, 꼴보기 좋다, 이런 식의 악담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를 대적해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는 뜻이기도 하고,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더 나쁘게 보면 발을 들어서 짓밟았다라는 그런 이미지까지도 연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쓰러졌어요. 경쟁자가 쓰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막 발로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늘 올림픽 정신이나 스포츠 정신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키고 정당하게 같이 뛰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1988년도 요트 경기 때 팍 출발을 해서 팍 달리고 있는데 제일 앞서 나가던 선수 옆에 오던 요트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 위험에 처했을 때 1등으로 가던 요트 선수가 달리던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서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경기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이 명예 메달을 받았어요. 그게 진정한 정신이다. 근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이렇게 좀 나쁘게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좀 이렇게 서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경에 처했을 때는 예외로 쳐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항상 다가가야 되고 돌봐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이라고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10에서 12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원수들 앞에서 일으켜줘서 그들을 보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란듯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말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예수님 죽은 걸 기분 좋게 생각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거의 축제처럼 그분을 조롱하고 죽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시편에 뭐 병자나 이런 질병에 죽어가고 있는 쇠약해진 노래가 6편 뭐 38편 나오고, 또 그런 공경에 처한 시편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22편도 예수의 공경,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탁 일으키시니까 원수들이 다 그 앞에서 결국 굴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문처럼 예수님께서도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